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부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누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예배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모든 부끄러운 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죄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약하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여유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기게 하옵소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과 싸워 이겨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간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병 안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빨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속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게 하옵시고, 새하늘교회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본문 내용의 주인공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목적과 목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지만 지금 그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세계관을 사는지를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어요. 오늘 본문 나왔던 다윗은요, 소년이었어요. 10대 소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었고 가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윗의 삶의 목적과 목표도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은요, 오직 그 목적, 목표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윗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신부를 보내. 지금 형들이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형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윗아 내가 물 쌀 갖다 주고 잘했나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어요. 갔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대치하고 있었고 블레셋 적군의 그 장수 한 명이 나와요. 골리앗의 장수인데 거인이에요. 엄청 큰 거인이고 큰 칼을 차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이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1대1로 겨루자. 너희들이 이기면
날 이기면 너희 함이 날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 내 종이 되리라. 그것을 외쳤어요. 못 나와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과 조롱하고 그것을 다윗이 아버지 신분으로 갔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윗은 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가치는 하나님이고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니 감히 저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저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해? 막 그냥 화가 막 의로운 감정이 불러뛰어 나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 라고 사울왕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나 이긴 자에게는 내가 돈도 주고 세금도 면제하고 내 딸도 주겠다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돈이 그 딸이 사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욕한 저향 골리앗 향하여 나간 거예요. 무엇을 이름으로? 오늘 보니까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상대 골리앗은 장수고 유명한 장수고 거원이었어요. 상대가 게임이 되지 않아요. 100% 인간 생각 죽을 수밖에 없고 다윗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았지요. 자기는 소년이고 칼도 없고 상대는 큰 칼이 있고 장수인데 어떻게 대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모욕한 저 골리앗 향하여 담대히 나갔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다윗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임을 저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웅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만 믿는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위기가 그 하나님 보여준 기회를 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알게 주기 위하여 바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윗의 인생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러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또 다른 47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한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겠다고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이미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날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저 블레셋 장수를 이기게 하겠다는 그런 자신과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이 전쟁은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전의 경험일 거예요.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이 그 양을 물고 가면 그 입을 내던 양을 꺼냈고 그때 날 도와주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돌멩이 5개 갖고 나가서 그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승리한 거죠. 그가 46절에 말씀한 것처럼 목을 베고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는 그런 선포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런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우리 주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제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떤 목표와 어떤 인생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았고 여러분 가치가 뭐였습니까? 육신의 만족,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즐거움이 내 가치였고 내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 이제는 예수를 알았고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뭘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겠습니다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위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 쾌락,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줄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뜻입니다. 그런 목적 세우고 삶을 살아나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었어도요 담대 나가지 못해요.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그 군대처럼 그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요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두려워서 죽을까봐. 근데 다윗은 나갔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믿었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명도 나가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 이 차이예요. 똑같이 교회 오고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다 같이 예수를 다 믿고 하나님 믿지만 그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삶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골리앗, 삶의 골리앗, 고난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는 다 우리 앞에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골리앗, 고난의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떠들면서 두려움에 나가지 못하면요 삶이 똑같아져요. 그런데요 다윗처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저 인생의 고난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고 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나가보십시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 인생 골리앗 싸우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철저하고 열심을 다해서 고난과 싸워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기려고도 하지 않아요. 끊으려고도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도 그런 결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 믿었어도
그런데 이제는 나는 한번 싸워 나가야겠다. 한번 해봐야, 한번 내 지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죄와 세상과 인생의 그 권력 나도 한번 싸워봐야겠다 하고 용기와 자신감과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분명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으로 골리앗 이긴 것이 아니에요. 돌멩이 던졌지만 어떻게 돌멩이 한 대를 맞고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골리앗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와 함께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고 쓰러질 수가 있고 삶의 단락이 변화되어져서 더 멋지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문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가는 믿음이. 이제 나가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죽어도 하나님을 죽겠다. 예수님을 죽겠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귀신이 떠나고 사탄이 물러가고 죄를 이기고 내 몸도 치료가 되어지고 평강이 임하고 삶의 모두가 달라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간증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는 기선제압해야 돼요. 네? 기선제압이 뭔지 아십니까? 46절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다윗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오늘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게 주어 온 땅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하겠고, 이게 선포입니다.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선제압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겼다. 난 승리했다. 난 잘될 것이다. 너희는 날 이기지 못한다. 난 너희를 이길 것이다. 왜? 하나님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선포예요. 이게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싸움은 기선제압 모션인 거예요. 믿음을 매일 선포하시.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이기고 승리한다. 하나님 도와주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떠나라. 난 하나님 붙잡고 있다. 넌 날 이길 수 없다. 나는 죄를 술을 이길 것이고 나는 죄를 이길 것이다. 끌어버리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선제압이고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자신감, 용기, 믿음 갖고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간 자에게는 승리가 이룰 거예요. 승리가 있을 거고 변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삶이 달라져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 병도 치유 빨리 퇴원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해야 하잖아요. 할 일 많잖아요. 언제가 병원에 있겠습니까? 나는 병 나았다. 나을 것이다. 선포해 보십시오. 사탄이 귀신 떠나서 병도 회복될 거예요. 그는 그 건강 몸으로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해서 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저게 달라졌냐.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고쳐주셨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져서 다윗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보시면요 점점 삶을 달라지고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요 나가지 않으면요 일도 없을 거예요. 변화도 없을 것이고 여전히나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고난 속에 한숨 쉬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박차고 일어나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담대히 나가고 고난과 싸우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두려우지 말고 다윗이요 육신의 눈으로만 골리앗 봤다면 두려워서 못 나갔을 거지만 영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담대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연약한 주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바로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고난을 바라보고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서 고난을 뛰어넘고 고난을 극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맺는 그런 승리 사업을 살아나가는 또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다이카드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위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4장.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려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처음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는 이제부터 다윗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환우분들 성도님들과 은혜의 병원과 새하늘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싸워보시면 하나님 이기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